7년 환란을 마무리 짓는 7재앙의 천사가 마지막 7번째 대접을 공기 중에 쏟자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7번째 재앙은 7년 환란의 막바지 시점에 일어날 엄청난 규모의 핵전쟁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7년 환란 동안 이 땅의 권세를 잡고 있던 세력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로 큰 재앙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당장에 놀라고 긴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빈번해지면 그마저 익숙해져 버리지요. 7년 환란에 이르기까지 재앙과 환란이 점점 심해져 가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늘 있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심판이 임하기 직전까지 썩어질 이 땅의 일들에 열중하다가 갑자기 끝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에 7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하여 7년 환란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7재앙의 7재, 즉 7재 천사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는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6 천사가 대접을 쏟았습니다. 첫째 천사는 땅에, 둘째는 바다에, 셋째는 강과 물, 근원에 쏟았지요. 넷째는 해, 다섯째는 짐승의 보좌에, 여섯째 천사는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고요. 그런데 마침내 7번째 천사는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았다 했습니다. 이는 이전 어느 재앙보다 더 광범위하고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공기는 어느 일부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하늘에 사람이 사는 모든 공간에 있지요. 그래서 7번째 대접이 공기에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전 세계에 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음성입니다. 되었다 하신 것은 7번째 대접을 쏟음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해진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 뇌성,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번개는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된 일들, 언약하신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하죠. 다음으로 음성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음성은 하나님의 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힘, 힘차고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힘, 곧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의미하지요. 이처럼 번개와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즉 되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든 것이 끝마쳐지게 됨을 보장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뇌성은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뇌성은 진노를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인간 경작을 이루시는 동안 참아오신 모든 것들에 대한 진노를 나타내지요.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
인간 경작의 오랜 역사 동안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점점 죄악으로 관영해 갔지요. 이제 경작의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공의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으로 또 전에 없었던 큰 지진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인류 역사상 큰 지진이 여러 차례 있었고 오늘날도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7년 환란 동안에도 세계 곳곳에서 이런 큰 규모의 지진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는 7년 환란 동안 있었던 어떤 재앙보다 크고 창세 이후로 보지 못했던 사상 최대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진노가 복합적으로 분출됨으로써 천지가 진동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번개와 음성과 뇌성, 큰 지진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핵전쟁이지요. 즉 7년 환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어마어마한 핵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3차 세계대전이 있었지요. 하지만 이 마지막에 있을 핵전쟁은 그야말로 지구를 완전히 파괴하는 전쟁입니다. 지구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지요. 바로 지구가 이처럼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 7년 환란이 마무리되며 주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을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되지요. 이처럼 지구를 황폐케 할 핵전쟁은 바로 석유라는 자원의 확보를 놓고 발생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석유를 대신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한다 해도 여전히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하지요. 이처럼 핵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연합정부가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허락된 시간이 이제 다 끝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연합정부가 그처럼 힘과 권세를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지요. 인간 경작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7년 환란 동안 그들이 권세 잡고 이 세상을 주관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한이 다 되자 이처럼 연합정부는 점차 붕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의 상황을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 그리고 지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핵폭탄이 터지면서 번쩍거리고 천지를 진동하는 뇌성 같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져 내리죠. 핵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도 곳곳에서 지진과 화성 폭발 등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쌓아왔던 사람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서 20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했지요. 여기서 큰 성이란 어디를 말할까요? 혹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성도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큰 성은 영적인 의미로서 연합정부를 가리킵니다. 여러 나라들이 모여 한 정부를 이루었고 세계를 다스리고 있으니 그들을 가리켜 큰 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했는데 이는 연합정부의 붕괴를 의미하지요. 그것도 완전한 파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하는 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붕괴된다는 뜻이지요. 첫째는 연합정부의 내부적인 갈등입니다. 그동안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나라들 간에 내부적으로 쌓여왔던 불만들과 갈등이 표출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나라는 상대적으로 소외당한다 생각하고 어떤 나라는 늘 불이익만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나라는 우리는 이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체를 위해 노력하는데 너무 몰라준다 생각하지요. 서로가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에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처럼 연합정부도 그동안 내부적으로 쌓여왔던 불만과 감정들이 골마 터지면서 붕괴를 자초하게 되는 것이지요. 연합정부가 붕괴되는 것은 둘째로 외부적인 요인, 즉 외부 세력들과의 마찰과 충돌 때문입니다. 연합정부가 패권을 잡기 전에 세계는 크게 세 개의 세력에 의해 서로 견제되고 있었지요. 유럽 연합정부와 중국과 러시아 연합, 그리고 미국이라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연합정부가 패권을 잡은 것이지요. 그런데 연합정부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나머지 세력들이 다시 도전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연합정부의 정책이나 지시에 맞서게 되지요. 아무리 힘이 약해졌다 해도 중국과 러시아 연합, 그리고 미국은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입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자국의 유익을 위해 무력 행사까지 불사하며 연합정부에 도전해옴으로써 연합정부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지요. 연합정부 붕괴의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종교적인 요인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연합정부는 전 세계를 좀 더 쉽게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하나의 종교를 앞세웁니다. 애당초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앞에 내세운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교묘히 변질시켜 나가지요. 명목상으로는 다른 종교까지 포용하고 하나 되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진리를 변질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는 정면으로 위배되죠. 그런데 7년 환란 막바지에는 이러한 종교적인 분야에서까지도 마찰이 생깁니다. 종교적인 유대관계가 깨어지고 종교 간의 불신까지 겹치지요. 이처럼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그리고 종교적인 요인으로 인한 갈등이 연합정부의 붕괴를 점점 더 가속시킵니다. 이렇게 큰 성 바벨론, 즉 연합정부가 무너짐으로 인해 만국의 성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여기서 만국의 성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국의 성들이란 연합정부를 함께 구성하며 그들과 협력하고 동조했던 세력들을 말하지요. 연합정부가 무너지니 이러한 나머지 세력들까지도 함께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체적으로 몰락해 가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도 결국은 인간들이 자신들의 악함 가운데 자초했다는 사실입니다. 핵무기를 동원한 엄청난 전쟁은 결국 인간들 자신과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 송두리째 파괴시켜 나가지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한대로 이 전쟁의 여파가 이처럼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은 말 그대로 몰살당하고 마는 것이죠.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21절에도 이어집니다. 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밀어라 했습니다.
달란트는 신약 시대에서는 화폐의 단위이지만 구약 시대에는 약 35kg에 해당하는 무게 단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핵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자연계가 완전히 파괴되므로 하늘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재앙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무게의 우박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말에는 하늘에 띄워놓았던 인공위성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처럼 극심한 재앙을 맞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박제, 곧 우박의 재로 인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한다 말씀하고 있지요. 인간들의 악함 때문에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고 회방합니다. 이와 같이 7년 환란의 막바지는 일말의 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둠과 혼돈과 아비규환의 세상이 됩니다. 17장에서는 이제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난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큰 음녀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서 큰 음녀란 앞서 살펴본 큰 성의 머리된 자입니다. 영적으로는 루시퍼이고 육적으로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적그리스도이지요. 또한 적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연합정부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의 세계도 우두머리인 루시퍼를 중심으로 정확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지요. 따라서 머리인 루시퍼의 뜻이 용들과 사단과 마귀 그리고 그들의 조정을 받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큰 음녀란 직접적으로는 루시퍼를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총칭합니다. 이러한 큰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했지요. 여기서 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물은 원래 영적으로 말씀을 의미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의미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주관해 가던 이 세상을 의미하지요. 많은 물이 앉았다 한 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연합하며 동조하던 많은 나라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연합정부를 통해 이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며 조정해 나갔지요.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며 조정해 가는 것을 가리켜 그 위에 앉았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합니다. 땅의 임금들이란 연합정부의 주관을 받던 이 세상 나라들의 머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자기 나라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연합정부에 동조하고 협력했지요. 또한 세상 권력자들 중에서도 욕심과 사심이 있고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땅의 임금이라 말합니다. 이들이 큰 음녀와 더불어 음행했다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했다는 뜻이지요. 다음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바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 세상 어둠과 온갖 죄악에 젖어 살았다는 뜻이지요. 이때 특별히 포도주에 취했다 표현하는 것은 진리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어긋나게 행하는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 전에는 자신의 어둠과 죄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 진리를 알고 나서 진리에 비춰봄으로 그제서야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 대는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진리에 비춰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했지요.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이끌어 실제로 광야로 나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영으로 이끄셔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밝히 보여주시려는 것이지요.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다 했는데 여자란 악한 영의 우두머리인 루시퍼입니다. 붉은빛 짐승이란 그의 하수인이 되어 이 땅을 주관해가던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총칭합니다. 그럼 여자가 이 붉은 짐승에 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자가 이 붉은 짐승에 탔다는 것은 결국 적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루시퍼가 주관해간다는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꾸미고 쾌계를 부리는 모든 것의 배후에 루시퍼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다 했는데 그 이름이란 짐승의 머리된 사람들, 짐승에게 동조하던 사람들, 짐승의 하수인이 되었던 사람들 등의 이름입니다. 짐승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앞에 참남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짐승의 구체적인 중심 세력은 유럽연합정부를 구성하는 나라들이죠. 이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 한 대로 그들 안에서도 7머리, 즉 핵심이 되는 나라들과 10뿔, 즉 그들에게 협조하는 나라들이 연합하여 짐승의 정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는 7년 환란 동안 이 땅에 권세 잡고 있던 세력들의 정체가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을 총칭하여 큰 음녀라 했지요. 큰 음녀는 세상 위에 앉아서 이 땅의 어둠의 일들을 주관해 갑니다. 여자, 곧 큰 음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쉽게 현혹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와 명예와 권세에 가려 상대방의 진실을 보지 못하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에 등장할 때 겉으로는 얼마나 그럴듯한 모습이겠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본색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지요. 오늘날도 원수마귀 사단은 겉으로 자신의 본색을 숨긴 채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러한 사실을 늘 명심하시어 성령의 능력 안에서 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